오늘부터 한 3주 룻기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레이엄 브라운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가슴에 새기고 좋아하는 명언인데요.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 선택의 결과물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 늘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과거에 지금까지 했던 선택의 결과물들이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과거의 우리의 선택의 결과물이고, 또 오늘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서 내일의 우리의 모습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레이엄 브라운의 말이 참 전적으로 옳습니다. 좀 동의가 돼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다 우리가 선택했던 선택의 결과물들이에요. 우리 직장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잖아요. 그거 사실 우리가 어플라이에서 우리가 준비해서 거기 되기를 바라면서 결국 다니고 있는 직장이잖아요.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가 불평하고 하더라도 사실 그거 우리가 선택한 겁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좋든 싫든 다 사실은 내가 그 사람 만나서 결단하고 선택했던 결과물 아닌가요? 우리의 배우자도 그렇고 우리의 친구들 지금도 사실 내가 그들과 함께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가 친구를 되기로 선택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선택의 결과물을 우리가 먹고 살아간다.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간에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선택의 결과물을 먹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들이요, 더 많은 기회를 갖고 싶어하고 또 자신의 현명한 선택을 통해서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또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가 많다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콜롬비아 대학교 슈나 아이엔가 제가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책 제가 참 재밌게 읽었거든요. 슈나 아이엔가 교수님이 The Art of Choosing, 한국말로는 아마 선택의 기술이라고 번역이 된 것 같은데 The Art of Choosing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가 많은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내린 그 선택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더욱 어렵고 고통스러워지는 삶에 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공감이 되는 말이잖아요.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가 많다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내린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어려워지기도 하고 또 더 고통스러워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부터 3주간 동안 살피게 될 이 룻기는 참 귀한 책이에요. 성경 66권 가운데 상당히 짧은 장이잖아요. 4장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선택의 기준, 그리고 선택의 결과물, 또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잘 말해주고 있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의 기록에 섰을 때 여러분 룻기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요. 오늘 그 룻기를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이겁니다. 이거 하나만 저는 기억해도 우리가 선택할 때 실수를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만큼 그렇게 지혜롭지는 못하다는 겁니다. 다시요.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만큼 충분히는 지혜롭지 못한 존재라는 말씀. 오늘 본문에 한 가정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정인데요. 엘리멜렉 가정이에요. 룻기를 많이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엘리멜렉 가정인데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내는 나오미, 아들 둘이 있는데 말론과 기드온이에요. 그 가정이 4인 가족인데 그 가정이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주변의 유대 땅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 흉년이 몇 년인지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뒤 정황을 다 살펴보고서 성경학자들 대다수가 다 공통적으로 찬성합니다. 동일하게 주장합니다. 한 7년 이상의 흉년이 들었을 것이다. 1년, 2년은 그래도
견딜 수가 있는데 7년 동안 이 농사나 이런 게 잘 안 돼요. 정말 힘든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들이 살던 지역에 흉년이 계속 몇 년이 드니까요. 이 가족이 계획을 세우고 한 가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합니다. 지금은 살기 힘든 이 지역 유대 땅을 떠나서 그 밑에 쪽으로 가면 모압 땅이 있거든요.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야 되겠다. 모압은 다른 민족, 다른 나라인데요. 이렇게 경계가 붙어 있어요. 아마 우리 미국 땅과 이 멕시코가 붙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지역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사하는 거 정말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큰 결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은 이 가나안 땅, 지금 살고 있는 유대 땅, 예루살렘에 비롯한 가나안 땅을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허락해 준 축복이 이루어지는 약속의 땅. 거기서 그 축복이, 하나님이 그 민족에게 주시는 축복이 그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약속의 땅. 그 시대에는 또 그렇고요, 사실은. 그뿐만 아니라 지금 그들이 이주하려고 하는 그 모압 땅이 있잖아요. 그 모압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로 생각했던 그 나라, 그 민족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모압과는 함께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가 몇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민족이 모압 민족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광야에서 크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영적으로 타락했던 시기가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대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많은 사람이 이 재난을 통해서 죽게 되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었던 민족이 모압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사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그쪽은 흉년이 덜하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멜렉 가족이 한 사인이 모압으로 이주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주를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의도적으로 지금 이 엘리멜렉 가족이 살고 있는 현재의 지역을 언급하고는 있어요.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베들레헴 이름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그 이름의 뜻이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유대 광야, 유대 지역은 대부분 다 좀 농사짓기가 척박합니다. 유대 광야의 척박한 지역들과는 달리 베들레헴은 밀과 보리, 포도와 감람나무, 올리브가 풍성하게 자랄 수 있는 아주 축복받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옛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해가지고 그 지역 이름을 베들레헴, 빵집이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꽤 괜찮은, 그래도 유대 땅에서는 비옥한 지역입니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볼 때요, 이 베들레헴은 다른 지역보다는 흉년을 좀 견디기에 다소 유리한 지역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엘리멜렉 가족이 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가기로 결단해요. 베들레헴이 하나님이 주신 땅, 영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땅이긴 하지만은 그곳에서 흉년을 견디며 사는 것보다는 흉년이 들지 않는, 그래도 좀 더 좋은 여건에 있는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생각하면서 그 모압 땅으로 이주한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습니까? 1장 3절의 그 결과를 이렇게 말해요. 한번 볼까요?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1장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만 남았으며,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만 남았으며. 참 가슴 아픈 거예요. 좀 잘 살아보겠다고 정말 현명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말 준비를 잘해서 쉽게 이주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살림 다 준비 다 정리하고 떠나는 거니까. 자기 나라를 따라서 우리 같이 미국 오는 정도는 아니겠지만 옆에 지역이지만은 이주를 했는데 그곳에서 가장인 엘리멜렉이 목숨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계속 절망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나오미와 두 아들이 있으니까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모압 땅에서 그래도 괜찮은 여인이라고 생각하는 아가씨들 둘 만나서 말론과 기론이 각각 가정을 이루고 행복을 꿈꾸며 살아가요. 그런데 불행이 여기서 끝나질 않은 거예요. 여기서 불행이 끝나질 않아요. 1장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 나오미입니다. 엄마 나오미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다 이제 남편도 떠나고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말론과 기론 두 사람 다 모압 땅에서 떠나버린 겁니다. 뭐 친척이 거기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때가 언제입니까? 뭐 대부분 공감하실 거예요. 한 가지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는 그래도 너무 슬프고 힘들지만 그래도 견딜만은 해요. 그런데 견딜 수 있는 사람도 또 다시 그 일들이 반복해서 그 재난이 이렇게 겹치고 다가올 때는 이게 너무 힘든 거잖아요. 올해 초에 사랑하는 일을 좀 이렇게 잃었는데 그 뒤에 올해 연말이나 내년에 또 내 사랑하는 가족이 또 떠나게 된다든가 이랬을 때 사람들은 절망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남편이 떠나고 그리고 아들도 한날에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둘이 다 이렇게 떠나버린 겁니다. 자신들이 좀 더 나은 인생을 꿈꾸면서 나름 현명하게 판단하고 이주했던 곳에서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을 만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한 가지만 또 기억해도 우리는 큰 실수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만큼 충분히 지혜롭지는 못하다는 사실. 우리가 앞으로도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때 이 한 가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되 바른 선택을 할 만큼 충분히 지혜롭지는 못하다는 것. 더불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선택을 할 때 꼭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함께 선택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선택하는 것. 이 말은요, 우리의 지혜와 명철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게 유리한 대로 내게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다음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다시요. 우리가 인생의 어떤 선택들을 할 때 내 지혜와 나의 머리로만 계산하면서 선택하지 말고 또 지금 현재 내게 유리한 대로만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내게 좋고 내게 유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죠. 그뿐만 아니라요,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항상 이것을 우리의 삶의 기조로 삼고 선택하며 살아가자는 말씀이요. 우리 직업을 선택할 때에도 당장 내게 지금 연봉 얼마나 많이 주는지를 생각만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직장에 내가 들어갔을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을까? 그리고 내 가정, 하나님 내게 맡긴 가정을 이렇게 잘 세울 수 있을까? 내가 배우자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데 매 배우자와 함께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공간일까?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요. 학교를 선택할 때에도 그리고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단지 학력이나 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할 때에도 또 사업을 확장할 때에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는 것일까?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또 이사를 할 때에도 무엇보다 언제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주님 앞에 맞는 것일까? 주님의 기뻐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며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점과 관련해서요, 여러분, 이 점과 관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선택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인생을 살아가며 있어서 한 가지 우리가 범하기 쉬운 실수가 있어요. 뭐냐? 판단과 결정은 우리가 하고서 일은 우리가 버려요. 그 다음에 그 판단과 결정에, 내가 한 판단과 결정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서 나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이 실수예요. 다시요. 어떤 일의 판단과 결정,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은 내가 결정을 하고 내 머리로, 그 다음에 내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간구해야 돼요?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상식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구하라고 했어요.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순서죠. 결정과 판단의 단계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여쭙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 예수님의 모습 기억하실 겁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인성을 입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당신이 당할 고통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막상 모르고 있다가 그 고통을 당하는 것과 내일 당할 고통을 알고 사는 것의 고통은 다릅니다. 그런 일은 없지만요, 제가 내일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을 제가 미리 아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오늘 힘들고 내일 또 그 고통을 당하면서 고통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힘들까요? 예수님이 그 상황이거든요. 내일 십자가에 달린 상황이 이제 오늘 밤에 지나면 내일 십자가의 고통을 당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마지막 기도 기억하시죠? 딱 이 기도하고 끝나는데, 하나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사실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지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하나님 피하고 싶지만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제가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해요. 우리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그래서 미리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소망하고 계획하는 바, 그것을 한번 알아야 돼. 궁극적으로 지금 내가 소망하는, 내가 하려고 하는 이것이 궁극적으로 내게 좋은 것이 될 것인지, 그리고 내 가정과 내 영혼과 나의 자녀들에게 유익한 것이 될 것인지를 기도하고 여쭤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이 과정은 좀 쉽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말씀을 묵상해보고 말씀을 가까이 해보는 거죠. 그리고 또 평상시는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특별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를 여쭤보는 것. 또 여러분들에게 저는 원하는 것은 주변에 멘토들이 있으면 더 좋죠. 저 같은 경우에 저는 이미 목회 이렇게 하면서 제가 41살에 저에게 목회자가 됐잖아요. 한국에서 부교육자 생활만 18년 했지 담임 목사를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민 유학 가가지고 1년 만에 우리 교회에 설교 한번 하러 왔다가 그냥
담임이 된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가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과 같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저는 좋은 멘토들, 우리 목사님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길을 갔던 좋은 분들에게 조언을 듣고 그분들의 도움이 있었어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조언을 들으면서 귀를 열고 들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선택하며 가는 겁니다. 절대 내 잔머리로만, 내 지혜로만, 내 판단으로만 가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항상 하나님이 모든 일에 선명하게 응답을 항상 다시 우리가 늘 기도한다고 해서 물론 하나님이 항상 모든 일에 우리에게 선명한 응답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간절히 오랫동안 때로는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는데 주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사실 많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면서 나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시거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백한 대로 오늘 앞에서 찬양한 대로 되돌아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지혜로 나를 정말 가장 적절하게 인도해 주셨구나. 내가 그때는 그렇게 한숨을 쉬면서 힘들어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해서 정말 힘들어하는 시간들을 보내며 왔었는데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되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을 내게 이루어 주셨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되잖아요. 시편 25편 4절과 5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편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길을 보여주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셔서 주의 진리를 따라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왜냐하면 주님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기가 막힌 고백을 해요. 시작. 내가 종일토록 주님을 믿고 바라봅니다. 이 시편 지금 25편은 위에 표제어가 다윗의 시라고만 지어져 있지만 모든 학자들이 다 다윗이 이 시를 지었던 때를 다윗이 그렇게 믿었던 신하들 일부와 다윗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같이 작전을 짜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정말 다윗은 그 신하들을 믿었거든요. 그리고 아들도 사랑하면서 믿었었는데 이 믿는 사람들이 작전을 짠 거예요.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 반역의 순간에 전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피신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신발을 신지 못하고 왕이 급하게 궁을 빠져나와야 될 상황이었어요. 이 말년에 그런 일이 좀 터졌어요. 그때 다윗이 광야로 소수의 군사들과 함께 쫓겨가면서 그 피신 생활을 합니다.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도 해요. 이때 지은 시가 오늘 시인데요. 저는 이 시가 다윗의 그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도 정말 다윗이 그렇게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윗이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의 광야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먼저 알려달라고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내게 그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작전을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공격하리라, 반격하리라. 이 작전을 펴놓고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도 후반은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보다 먼저 하나님 내게 어떻게 할지를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그렇게 행할 때 내 길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다윗이 맨 마지막에 보세요. 저는 이게 제일 감동스럽더라고요. 내가 all day long 하루 종일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거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 인생의 어려운 순간, 좋은 순간이든 인생의 모든 순간에 주님을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분들은 이 다윗의 고백이 무슨 말인지 알까요? 내가 종일토록 주님의 뜻을 이렇게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윗은 정말 그래서 행동을 보면 그 피신의 상황에서도 신중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다윗이 이렇게 피신길을 가는데 다윗을 평상시에 다윗을 좋아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다윗이 강력한 왕이었을 때는 아무 말 않고 있다가 숨어 있다가 다윗이 피신길에 가니까 이 계곡이 이렇게 있는데 계곡 맞은편에서 이 비루한 자야 이게 저주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 고난 다 하나님이 너에게 당하게 하는 거다. 너 고통스럽게 한번 살아가라 봐라 하면서 말을 해요. 그때 다윗 옆에 있던 그래도 군인들이 좀 있었거든요. 말합니다. 네, 계곡 저거 넘어가서 저 사람 목숨 끌고 오겠습니다. 제가 죽여버리겠습니다. 해요. 금방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놔둬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줄을 모르겠다. 놔둬라. 사람들 이런 상황이 되면 지금 왕의 자리에 쫓겨났으니까 지금 피신한 상황이니까 누가 건들기만 해도 얼마나 공격적으로 가서 죽이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놔두라고. 하나님이 내게 지금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낮추시는지를 모르니까 놔둬. 이제 이게 하나님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늘 그 피신 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면서 자신의 그 걸음을 걸어가요. 저는 이것이 다윗의 가장 큰 다윗의 영성에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주님이 기뻐하는 것, 내 삶에서 어떤 모든 순간에도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물으며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드러진 특징 이게 있습니다. 뭡니까?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냥 내 재주로 내 지혜로 내 머리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과 달리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 여쭙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 길을 가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삶에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쉽게 흔들리잖아요. 왜? 주님이 내게 원하시고 주님이 내게 바라시고 주님이 인도한 길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길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다가와도 이게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길인 줄 아니까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 있겠지. 혹은 하나님이 또 이것도 삶의 내 인생의 좋은 재료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나를 빚어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해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사람의 이 특징 두 가지가 비교돼서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표현했는데 악인들의 특징이 하나 나와요. 뭡니까? 바람에 나는 교화 같다고 그래요. 막 쉽게 흔들립니다. 좋을 때는 확 했다가도 삶의 어려움이 있으면 팍 흔들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며 늘 살아왔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깊이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며 매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안정감이 있습니다. 삶의 위기가 다가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담대함이 있습니다. 또 어려워도 용기가 있죠. 그리고 어려워도 인내하면서 휘포mon회하면서 자신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그런 인생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모든 순간, 아직도 우리들이 살 날이 많으니까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신지를 여쭙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길 원해요. 우리 청년들도 앞으로 많이 선택할 겁니다. 학교도 선택하고 직장도 선택하고 배우자도 선택하고. 그때 당장 내 지혜로 나의 현명함으로 판단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먼저 선택할 수 있길 바라요. 또 지금도 우리는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된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면 좀 더 유리하고 저렇게 하면 불리할 텐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쪽이니까 그 불리한 것이라 할지라도 선택하는 그런 모습들, 그걸 보고 우리 아이들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과 함께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지혜의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미리 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 저희들 늘 그 하나님의 뜻을 새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찬양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내게 좀 힘들고 불리해도 또 답답해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라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선택한 우리 주님께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처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한 우리들에게도 존귀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풍성하게 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놀라운 일, 소중한 은혜로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